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준 그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겠죠. 본인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받은 그러한 계시적인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이렇게 교회 내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막 쏟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면서 그 젖을 먹는 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어린아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인데 왜 그들이 육에 속한 자이냐면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야야야, 그래도 바울 사도가 최고지. 우리는 바울파야. 야, 너희들 그때 부흥 집회 때 그 아볼로 사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쏟아내는 그 말씀 들어봤잖아. 와, 대단하지 않니?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아볼로파야. 그 또 한쪽에서는 다 그런 거 소용없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야. 우린 그리스도파야. 사람을 따라서 이 당을 짓는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분열과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왜 사람을 따라 행하는가?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뭐냐면 거기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듯한데 결국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덧붙이는 거예요. 고상하게 보이려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하여튼 반복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능숙해져요. 능숙해지면 이 성령 체험이라든지 은사에 이제 자신의 그러한 능숙해진 것들을, 익숙해진 것들을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진 않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말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다가 또 모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간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보여주셨는데 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고 모든 것들을 갖다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든 성령님의 감동이든 계시든 은사든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다. 그거는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 써먹는 자들, 그것이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나한테 이제 성령님께서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은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 써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작게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에서 또 이 더러운 것들에게 쓰임받는 작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자들, 은사를 써먹는 자들은 결국엔 다 멸망입니다.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결국 그것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욕심? 자기가 좋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들의 욕심을 흔들어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여줬을 때에 하와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먹은 겁니다. 죄,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결국엔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욕심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 공부에 아무리 많이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아무리 많이 참석할지라도 그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기가 섭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쏟아붓냐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더욱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왜? 욕심이 처리되지 않고 습득한 건, 섭취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다가 쏟아붓겠습니까? 자기 욕심에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주장할 때에도 성경적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장할 때도 성경적으로 포장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은사 가지고 성령님의 주신 어떤 감동이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지고 막 포장하고 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 눈으로 봤을 때 선지자 같은데 그럴듯한 겁니다. 선지자 같은데 살펴보면 분명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군 목자는 먼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떼가 쳐들어오면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마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거는 목자가 도망간 게 아니라 양이 도망간 거죠. 선한 목자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자기 욕심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오직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전한다라는 건 나의 철학, 나의 지식,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생명은 말씀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은 말씀, 이 복음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삭군 목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용한 이론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십시오. 무엇보다도 정말 재물을 바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칩니다. 왜? 더블로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몇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실 걸 바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삭군 목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한 이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젊은 부자에게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한 중에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바나바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모든 소유를 다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몇 갑절로 더 뻥튀겨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를 따라갔던 양들도 결국 소경을 인도함으로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신 것처럼 결국 그 마침은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욕심에다 쏟아붓게 되면 그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그의 모습만 더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더럽고 추악한 바로 원수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거늘 어찌 선한 말을 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말씀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까지 이용하는 자들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떠들어대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엔 뭐냐면 2절 말씀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목적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음란한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고 제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작정헌금을 막 이렇게 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이렇게 막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 거래처를 만나는데 보면 술집에 가서 같이 막 술 대접하면서 술 마시고 1차, 2차 가고 나중에는 뭐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할 짓 못할 짓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니까 거래처 하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놀아주니까. 놀아줄 때 아주 신나게 놀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막 놀아주니까 신난 거예요. 막. 야, 이왕 밀어줄 거 이 사람 밀어주자.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부어주는 것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써먹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는 음란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서 야, 저 집사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그러다 결국엔 그 음란함에 같이 서로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그 음란한 귀신들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겉모양은 교회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설치고 있는 것이죠. 모양만 교회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도망가는 거지, 욕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더 신나게 달라붙습니다. 주여. 현대교회에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 말이 목적이지 욕심입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이용하고 갖다 붙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진정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침은 지옥입니다. 이 시대에 구복신앙, 축복신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감사,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 헌금하는 자들, 저 절에 가가지고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백일기도 한다든지 그런 부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문제 해결만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만 해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고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든 부처든 원수든 마귀든 사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야, 이 문제 해결해 준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인가 보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해준 건데 미혹시키려고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걸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바로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르짖고 교회 나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할지라도 그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자기예요. 욕심은 주인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을 진정 죽였을 때 욕심을 죽이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쓸 거 필요 없대요. 근데 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게 하셔가지고 사게 하신다. 다 장 보고 와서 집에 펼쳐보니까 다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다 산 거예요. 정작 애들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필요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필요한 것만 다 산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님의 감동입니까? 자기 욕심이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죽이는 삶이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이 욕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방법뿐입니다.